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들어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좋은 찬양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닿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눈이 어두워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노안이 돼서, 저도 이제 노안이 돼서 이렇게 글자 포인트를 굉장히 높였어요. 전에는 원고를 10포인트면 됐는데 이제 12포인트를 해야지 이렇게 살짝 눈으로 내릴 때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안경도 다초점으로 맞췄어요.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예전에 제가 들은 설교가 기억나요. 잠언을 통하여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눈을 점점 어둡게 하시느냐? 네, 이제 세상 거 그만 보고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신다. 그래서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두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은 확실합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바와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적으로 추측을 해보니까 성경에 글로바와 옆에 있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요번 주 기간 내내 십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그 중에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엠마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혼란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할 때 엠마오로 가는 길 이렇게 말할 때 항상 뭐가 따라 붙느냐 하면 내려가는 길 이렇게 붙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엠마오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신앙적인 상징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내려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들에서 자주 쓰는 말로는 시험에 빠졌다 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는 이렇게 혼란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활절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 이전의 1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부활절에 일어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에 일어난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무덤에 묻히는 일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어요.
따로 무덤을 준비할 수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유대 예법에 따라서 장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임시로 그 무덤 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절차를 따라서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여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가면서 그들은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 큰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옮길까 염려하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속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이 당황해서 주변을 살피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여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로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 와서 제자들에게 빈 무덤과 또 천사들을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갔지요. 빨리 달려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 속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그들은 분명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들은 스스로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포터들이 리포트를 해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한류는 좋아하는데 요새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한류, 곧 한국의 문화, 음식은 좋은데 한국은 싫다. 그렇게 이제 리포팅을 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게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입니다. 글로바와 마리아가 혼란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 오전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들과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 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셔서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다르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이유만 말합니다. 곧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그들의 눈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에요.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 곳을 바라봤다. 마치 경마를 할 때 말이 한 곳만 보도록 이렇게 옆에다가 판때기 붙이는 거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판때기를 말의 눈 옆에 붙이는 이유는 말이 딴 거 보면 놀래서, 말이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놀래서 깜짝 놀라서 뛰어서 딴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앞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요새 실감하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들은 건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2가지만 듣고 다 들었다 그래요. 절대로 우리 임성찬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이것은 오늘날 인터넷 포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똑같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핸드폰 꺼내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꺼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셔요. 아드님 거, 부인 거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유튜브를 올리시면 초기 화면부터 달라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 포털 사이트에서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기 빅데이터라니까 데이터라고 하니까 멀리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클릭해 본 데이터들이 유튜브에 다 있어요, 회사에.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유튜브를 딱 올리는 순간, 키는 순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만 딱 모아놓습니다. 메뉴를 딱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게 됩니다. 좋죠? 편리하죠? 그러나 이것은 편리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용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는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와 코드와 맞는 것, 나와 색깔이 맞는 것, 그것만 찾게 되고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면 큰 질병이 생깁니다. 그 질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꼰대가 됩니다. 꼰대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찬이하고 저하고 자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꼰대야? 제가 성찬이도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꼰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합니다. 뭘 경고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귀를 막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성찬이가 아빠 꼰대 그러면 그래, 내가 또 내 말만 하는구나. 또 성찬이가 자기 이야기만 하면 전 그럽니다. 야, 너 꼰대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찬이도 쏘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각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이 오히려 혼란과 슬픔을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글로바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거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하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만나도 볼 수 없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영이 가리워질 때 혼란과 걱정 속에서 내게 사로잡히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사람들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문을 열고 나아갈 때 도대체 오늘 내가 여기 왜 왔다란 말이냐? 걱정과 슬픔과 혼란함 가운데 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기억하십시오. 눈이 가리워지면 이유는 보통 내 편견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는 이유는 내 편견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일하심도 볼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으며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눈에서 가려진 틀이 벗겨지지 않는 한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5시 조금 넘으면 제 핸드폰에 띵동띵동 합니다. 네, 차영수 장로님이 매일 2개, 3개씩 꽃을 보냅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하고 차영수 장로님이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죠. 장로님이 매일 아침에 꽃 보내주는 것 때문에 제가 눈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자세하게 살피게 되고 또 그 꽃을 사진에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눈에만 사로잡히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히고 내 삶에만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절대로 그 꽃도 볼 수 없으며 그 꽃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 그 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솜씨도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다, 우리의 눈이 고정된다,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말하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픔과 혼란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바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하면 그의 고백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인데요. 18절, 19절 그리고 21절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시작. 나사렛 예수의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글로바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죽였다. 이것이 그에게 혼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의 혼란은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2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살죄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암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세상을 구원할 자이면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글로바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혼란이었고, 두 번째 혼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때문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가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혼란과 슬픔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련, 더디 믿는 것,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오 하는 이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헬라어 원문의 뜻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둘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상태, 이 미련한 상태는 바로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어리석다란 말의 어원은 어리다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눈이 가려져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눈이 가려진 존재, 미련한 존재, 더디 믿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지 않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더디게 믿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틀에 갇혀서 눈이 가리워지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네,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고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그게 도대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귀를 열고 예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우리의 닫혀 있는 영혼을 깨우고 여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글로버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글로버와 마리아에게 오신 목적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증거하시는, 설명하시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야, 너 이리 와봐, 글로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여기에 이 못자국에 네 손을 대봐. 마리아, 너 이리 와봐. 너 내 옆에서 십자가 달릴 땐 너 옆에서 똑똑히 봤잖아. 이 장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 이렇게 분명하게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근조근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이고 훨씬 더 미련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설명하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을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기도하다 받은 것, 이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쫓아서 신앙의 어리석은 걸음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의 기적을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적을 보면 더 확실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전하면 다른 사람도 전도하기가 훨씬 쉬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예전에 가족 오락관을 잘 보셨을 것입니다. 가족 오락관 세대. 네, 가족 오락관 감사합니다, 권사님. 가족 오락관 세대. 다른 분들은 다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시네. 대부분 저와 같으시면서. 가족 오락관에 보면 고요 속의 외침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5명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고 맨 앞에 사람에게 딱 가르쳐주면 그 뒷사람에게 헤드폰을 쓰고 외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입모양이나 모션 이런 걸 보고 그거 알았어 하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 전혀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말을 전할 때 얼마나 와전되고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게임은 사회학적인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한 단계를 거치면 얼마나 변형되는지, 2단계를 거치면 얼마나 변형되는지 잘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제 집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게 절반이 깎이든지 배로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딱 가셔서 최종교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봤대요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양념이 쳐지고 MSG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이제 보시면 주보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도마는 정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말한 사람이고 손을 넣어보겠다고 그래야 나는 믿을 수 있다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믿느냐, 복되다. 하지만 더 복된 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가 뭡니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자,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보지 않은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이 더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시는 방법입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곧 우리에게 이미 들려진 말씀과 우리가 읽은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성경을 강해합니다. 매일 아침 그 성경을 강해를 정리해서 매일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공부와 고유 공부를 통하여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걸 읽어요? 그런다고 변화가 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정말 그 목사님처럼 저도 소원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한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은 성경 말씀이 쌓이고 쌓이는 그 어느 날 때가 차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공부한 말씀으로 모든 진리, 모든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날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 그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는 그날, 그 말씀이 살아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31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저의 꿈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가려진 것을 벗겨주시는 그날, 모든 선입견과 미련이 벗겨지는 그날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저는 오늘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그 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읽은 말씀, 공부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진리를 알게 하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주보에 있는 대로 32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혼란과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마리아가 그들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기쁨과 소망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들에게 말씀으로 부활을 설명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입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글로버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틀을 깨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그래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